3월 5일 사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법대로 신의대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제2주차 주일이고요.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제11일부터 16일 주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먼저 1절부터 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다음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대비되면서 생각하게 된 내용은 율법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율법과 믿음이라고 정하려다 각색을 해서 법대로 신의대로라고 제목을 고쳐서 붙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의 법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많이 생각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율법의 대안이 되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율법을 파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자주 비쳤을까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진데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날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그가 충분히 경험하면서 느꼈던 율법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잘 모르지만 법은 좀 알죠. 사실 법도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목에 가장 근접한 내용은 15절 내용인데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내용이 세상을 좀 더 살고 법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금방 잘 다가오지 않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을 좀 더 오래 살고 또 법의 경험도 하다 보니 이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법인데 이 법이 주는 한계 내지 단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대통령으로도 노무현, 문재인, 현재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표가 되는 문화를 우리가 경험해 왔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고
법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너무 달라서 도대체 법이 무엇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법대로 하자고 말하잖아요. 법은 공정한 시시비비를 가려주느냐, 경험해보면 알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기준에 따라 보장을 하는 것이지 온전한 정의를 실현하거나 온전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할 때 법대로 하는 것만큼이나 꼭 필요한 것이 신의입니다.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진행하는 신의의 태도, 이 태도가 같이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법대로 하자는 날선 대치 상황으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법이라고 하면 모두가 지키기 위한 규칙이다. 그래서 강제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내용은 지금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에도 16절에도 상속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속이 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속법에 따른 상속자의 온전한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항상 그 잣대로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법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노출하고 결격이라고 선언하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정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까지도 상속자의 자격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반면 은혜는 부족해도 자격이 있다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아닌데 나한테 입혀주시니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절하겠죠. 이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준의 잣대에 못 미칠 때 법대로 해서 부족하다고 판정할 것인가, 은혜와 믿음의 부분에 따라서 기회를 얻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법도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풀 때 인간미가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각박하게 마음을 먹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에 놓여 있습니까? 신의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제11일차와 16일차까지의 주간을 이 말씀과 함께 지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각박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느낌으로 가져야 하는지, 베풀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은혜의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손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법대로 하려는지 신의대로 하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카로운 주먹을 부드럽게 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